과거 제가 잠시 도장업에 종사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도장업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업종입니다. 옷은 꼬질꼬질하고 얼굴에는 페인트 가루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저 같은 말단 조수들은 완전히 쫄병 역할을 하는데요. 커피도 타와야 되고요. 음료수도 사와야 되고 늘 욕먹고 혼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하던 당시에 저는 이런 도장업이나 혹은 도장업에 관련된 건설 업장에 제 또래의 한국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깊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수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다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신분증도 없이 편법으로 몰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깊이 되는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다쳐서도 안 됩니다. 다치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병원에는 안 갑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숙소를 쓰면서 봤었던 그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본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영상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고 고생하는 힘들고 서러운 체류자의 삶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꼭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직업이나 계급과는 달라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정체성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숙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소외된다는 것이고 쫓겨난다는 것이고 내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인공이 아니라 늘 들러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순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갈지언정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그네들이 이 정처 없는 순례길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고향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의 자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 정체성 안에서 얻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그네의 길은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이라고 하는 이 곳에 탑을 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서로 화합이 잘 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분쟁하지 않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하여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 바벨이라는 땅에 이르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홍수가 차오르더라도 견딜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집된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힘이 모인다고 하는 건 탑도 하늘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러한 인간들의 하나됨을 바벨, 즉 혼탁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진멸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나누어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 자체로 본향이 여기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 당시에 돌보고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담당해내야 할 숙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본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모든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부흥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솔직히 숫자도 많고 일어나는 역사도 많으니 익숙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생시키려고 박해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운집해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차마 스스로 흩어지지 못하는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서 불법 체류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정의 내리려고 붙들었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힘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신앙도 어느 것 하나 고정되고 확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본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에 빼앗겼던 나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나의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그네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것이죠. 없어야 가볍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어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셔서 우리 힘들지 말라고 우리의 짐들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빼앗아 가시냐고,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가 토착민이 되려고 하니까 차도 짊어져야 되고 집도 짊어져야 하니까 이토록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흩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벨탑 건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저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저주, 이 땅을 본향이라고 착각하는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흩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흩으심은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그네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이 흩어지고 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그네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건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서 내가 시민이니까 여기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소말리아 가면 외국인이겠죠. 그런데 저는 소말리아 가서 왜 소말리아 불법 체류자냐고 불평불만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하고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독특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쉼표하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1절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2절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이 정체성을 꽝 찍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국 2절 말씀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일종의 주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놀랍고 조화로운 구원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택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리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이 있기 이전을 지칭하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을 근거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나를 믿을 만한 아이인지, 죄를 많이 지을지 적게 지을지를 재보고 테스트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두고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건 불러주시는 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 뿌려주심을 얻게 됐다고 말해줍니다. 피 뿌림이란 언약적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동이에 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서를 쭉 낭독해 준 후에 그 양동이에 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제단에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 주시고 순정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고요. 순종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장 8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최고의 말씀 순종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을 지금도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면해야 할 나그네의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지만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너무나도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실제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보기에 볼품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그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의 문 안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죠.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음, 즉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부정한 우리의 삶에 자기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속죄는 어떤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을 것이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설득과 감화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실 것이기에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아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본향에 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흩어졌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들이 이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 길은 가혹할 것이지만 그 길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배우고 구경하는 소풍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주 예수님의 은혜만을 목놓아 찬양하는 우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나그네 길에 은혜와 평강만이 더욱 많아질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쯤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신청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 가정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간지 오래됐어요. 엄청 먼 곳입니다. 그 아드님이 자기가 해준 만둣국을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만둣국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봉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만둣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드님이 그 만둣국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만둣국 끓여줬었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만둣국 사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 아드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전달자를 통해 나그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여전히 너무 사랑한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았다가 그날에 꼭 기쁘고 반갑게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나만 홀로 나그네 아닙니다. 여기 함께 나그네들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동일한 나그네로서 주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와 평강만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607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장입니다.